자, 오늘 말씀은 나실인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그렇게 이제 소제목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성경 구절에 나실인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이런 좀 생소한 이런 규례를 왜 주셨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까지 설명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좋아지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 아가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저 아가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 그 사람이 좋아지면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면 이런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어야지. 저 아가씨가 생일이 되면 이런 음반을 선물해 주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자꾸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말 그대로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이러고 끝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 자체가 기도라는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선한 생각, 하나님과 관련된 생각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뿐 아니라 일상 시간에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설교 시간에 하시면 안 되죠. 그 시간에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집중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잠깐 멈추어서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명쾌한 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깨달아질 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잘 모르겠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의문이 해결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몇 주 후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선한 또는 영적인, 성경적인 이런 질문, 관심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인의 법인데요. 어제와 그저께 묵상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행군을 해 가는 과정에서 그 준비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얼른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말씀을 묵상했었던 그 내용과 맞물려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몇 명이고 부대를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준비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면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정결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부정결한 자들은 예컨대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시체를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남의 물건에 해를 끼쳤다면 그 잘못을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바치고
그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그것을 온전히 배상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너희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서도록 해라. 끝으로 부부간에 의심하지 말고 서로 믿어주어라. 하나가 되어라.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는 단위인데 그것들이 모여서 지파가 되고 민족이 되는 것인데 그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인 가족에서조차 불신의 균열이 생긴다면 어찌 너희들이 하나의 강력한 민족을 이룰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의심이 나는 경우 그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를 일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방법으로 부정했던 여인이 그 부정이 드러난다면 그 여인은 불임을 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이 그 의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면 그 여인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믿고 더 이상 너희 가정에서 불신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나실인의 규례인데요. 자, 나실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나시르라는 말인데 결국은 이런 제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들을 레위의 족속들 또는 아론의 자손들로 국한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든지 원하면 할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회비 걷고 헌금 걷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도록 예배실 뒤쪽에 헌금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돈독이 올랐구만. 돈독이 올랐어.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좀 더 쉽게 헌금할 수 있는 방법 없나? 또 주일을 기다려야 돼? 주일은 아직 안 됐는데 그 전에라도 헌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제사장만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제사장은 그 제사장 가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그런 봉사를 못 하는 거야? 나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데. 이런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규례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별로 없고 신약 성경에도 간접적인 그런 모습만 나타날 뿐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그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 착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행군을 할 건데 바쁠 텐데 무슨 나실인의 규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준비보다 어쩌면 그 내면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 바깥의 환경이 천국이 되었어요. 날씨도 온화하고 모기나 아니 뱀 이런 거 없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모든 물질이 풍족하고 그런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내면이 그게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고 내가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있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이래가지고서 무슨 천국입니까? 100평이 아니라 1000평짜리 아파트를 줘도
마음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도 불평하고 거기서도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우리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들어주고 계시며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결한 자를 내보내고 또 서로 간에 어떤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부부 간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이제 또 나실인의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나실인이 될 수 있다. 나실인 되는 사람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로 살아야 한다. 나실인이 되는 자는 4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술은 구약성경의 관영어법으로 포도주와 독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주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술이 아니고 그 나머지 방법으로 만든 술입니다. 대부분 곡물로 만드는 것이죠. 밀로도 만들 수 있고 보리로도 만들 수 있고 쌀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뭐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독주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술을 포도주와 독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2번째,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도 안 되고 포도즙도 안 되고 포도 열매도 안 되고 포도 씨도 안 되고 포도 껍데기도 안 됩니다. 건포도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포도나무의 산물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이 둘 있죠, 구약 성경에. 하나는 삼손이고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그 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실인하고는 좀 달리 좀 특별한 경우이기는 한데, 자,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부모님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실인으로 봉사하는 기간은 평생입니다. 종신이죠.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나실인은 대제사장에 준하는 거룩함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대제사장보다 어떤 경우는 더 엄하게, 또 다른 경우는 조금 느슨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의 규례보다 훨씬 더 엄합니다. 그러나 나실인은 성물이 아닌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민간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섞여 살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정해지기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조그만 부정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망나니처럼 나실인답지 못하게 살았죠. 포도주도 많이 먹고요.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무리를 장식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머리털이 훼손되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나실인도 아니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사사의 역할을 할 수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또 다른 나시린으로서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서원의 기도를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한나는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맡겨졌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았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평생은 삼손과는 달리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 나시린의 규례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내일 말씀에 조금 더 나시린의 규례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나시린의 법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대 기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나시린이 존재할까? 나시린이라는 법이 필요한 걸까? 오늘날 무슨 목사들이 나시린일까? 천주교의 사제들은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는 것이죠. 헌신의 서약의 시간이 사제 서품을 받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서약을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안수식을 받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그 목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며 또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 나시린의 수준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규례들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규례들은 당시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해질 수 있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부정한 모습,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이 제의적인 의미뿐 아니고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반듯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뿐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있는데 만약에 그 계명들을 어겼다면 어떻습니까? 나시린의 어떤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속죄죄와 속건죄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던 그런 상황을 다시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나시린이 되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나 나시린 되기 싫은데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시린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모두 자발적으로 나시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나시린의 규례와 똑같은 규례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불신자로서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그 불신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전 너무나 어리석거든요. 지금의 저의 나약한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이렇게 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마음이 바로 나시린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서원했다가 그 서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부정해졌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술을 마셨어요. 머리를 깎게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봉사했던 기간의 모든 봉사는 무효가 됩니다. 머리를 다시 깎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다시 처음부터 나시린으로서의 봉사의 기간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주신 나시린의 법의 한 부분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께서는 뭐 이렇게까지 나시린의 규례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도 실수했어요.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봉사했던 건 다 무효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고 은폐하지 말고 솔직하게 회개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현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